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토요 더 깊은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어쩌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짧은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만큼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주님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에 관한 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서 45장의 주인공은 어떤 의미에서 바룩이죠. 이 바룩은 누굴까요? 좀 예레미야에 비하면 많이 숨겨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룩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었겠죠. 왜냐하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로서, 예레미야의 비서로서, 예레미야의 조교로서, 또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바룩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자는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바룩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바룩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기록하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했다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바룩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40년 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날마다 전했지만 한 번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40몇 년 동안 유다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상처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와 얘기할 상대가 한 명도 없었다면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예레미야가 과연 40년 넘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바룩, 이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의 목회를 돕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일들의 반, 아니 어쩌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10분의 1밖에 제가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방송실에서
또 영상과 음향과 또 자막으로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밴드로 섬기고, 또 밴드가 없을 때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돌아가면서 싱어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드럼도 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사한 동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귀한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리더십들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영성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을 케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이 묶여 있을 때는 직접 다 할 수는 없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좀 위급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우리 허부장님과 또 우리 순장님, 또 허부모, 순모, 그리고 우리 담당 교육자분께서 바로 달려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고 아름다운 동역이 아닐까. 순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순장님 부부가 또 허부장님 부부가 또 우리 담당 교육자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너무나 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는 그를 돕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혼자 감당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두드러진 동역자 가운데는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실라, 또 디도, 에바브로디도,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냐면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30명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죠. 30명. 즉 로마 교회에서만 바울을 도왔던 자들이 30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돕고, 또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고 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룩의 경우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헌신을 했지만 바룩도 인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룩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자, 남유다에서 가장 인기 없는 자 예레미야, 그런 사람과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적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 45장 이 본문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45장은 일종의 회상을 하는 부록과 같은 36장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장을 보면은 오늘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읽은 그 말씀을 바룩이 다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예레미야의 서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자,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갖고 이 바룩이 직접
여호야김에게 가서 그 왕 앞에서 이 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씩 둘씩 다 찢어버리고 결국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되죠. 자, 바룩은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수년에 걸쳐서 기록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순식간에 그것이 찢겨지고 불에 던져지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룩은 너무나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 바룩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요야김이 그 책을 전부 다 찢고 불태웠다는 얘기를 해주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는 다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기록하게 되고 그 예레미야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많이 보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바룩 입장에서는요, 지칠 만하죠. 열매가 없었잖아요.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 입장을 보면요,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이 네리야의 아들, 네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의 형은 현재 이 유다 왕궁에서 고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룩은 얼마든지 이런 힘들고 돈도 되지 않고 인기도 없고 거절당하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형한테 좀 부탁을 해서 형 나도 좀 그 왕궁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없을까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자, 바룩은 이 시점에 얼마나 낙심했냐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이에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화, 분노, 슬픔,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또 슬픔, 탄식, 피곤,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 화로다, 고통, 슬픔, 탄식, 피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영과 혼과 육신이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분노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피곤함과 쉼을 누리지 못한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3절의 반복, 5번 반복되는 이 원어를 보게 5번 반복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me, my, I, my, I. 계속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가, 나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지치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크리스천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크리스천 직장인이 되려고 하고 좋은 상사가 되려고 하고 좋은 사회인이 되려고 하지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분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아세요? 정답, 나의 슬픔이에요. 남의 슬픔이 아니라 항상 나의 슬픔이 제일 큰 거예요. 나의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나의 아픔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린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수술을 많이 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수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수술은 뭐였나요? 가장 쉬운 수술은 뭐였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가장 가볍고 쉬운 수술은 남의 수술입니다. 그런 거 맞아요. 남이 받는 수술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수술은요, 심각한 거예요. 큰 수술이에요. 여러분, 저는 결코 바룩의 이 심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아마 저는 바룩의 이 고통을, 이 슬픔을, 무게를 저는 감당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바룩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기록한 이 책을 여호야김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불에 태워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자 마치 바룩 자신이 거절당한 것처럼. 저도 이런 경험을 대학생 때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가장 많이 전도를 하던 곳이 이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저는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극도 하고 노방전도를 하면은 끝나고 이제 막 사람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못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흥분한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바룩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루가 너 지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 지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너 지금 왜 그렇게 지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성공하기 원해서 그런 거다. 네가 잘 되고 싶어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한 거야. 자, 내가 수년 동안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예레미야에게 준 모든 말씀은 내가 열심히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 너는 마음 아파하느냐? 너는 내 짧은 인생 하나를 돌아보면서 내 직업에 어떤 만족이 없고 내 직업에 성과가 없고 뚜렷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는 헛살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한 인생 동안 그렇게 했다면, 너는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나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수백, 수천 년 동안 거듭거듭 내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했지만 나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 좁은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면서 전체를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상당 부분 우리가 자꾸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언짢은 이유가 대부분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요, 이게 목회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에 자기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또 전 세계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영성신학자들을 모시면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은 한국교회 몇 차례 오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한국교회 열심은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룩의 문제는 바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힘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섭섭할 때 보면요, 그 중심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요? 모든 것의 결과가 자기를 위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목회자이든 아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학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업적을 만들어내라고, 성취를 하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부르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3절의 4절의 내용이에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병원을 하든 연구소에 있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 교만해서 그렇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밝다. 겸손해서 그렇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여러분,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룩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초점이 갔습니다.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중요합니다. 바룩이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바룩이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진짜 승자는 예레미야와 바룩 둘뿐이었어요. 그들을 조롱하는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 여호야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바룩이 몰랐던 사실은 바룩은 자신이 처음에 썼던 그 책이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완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낸 이 예레미야서가 버려진 책이 아니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수많은 세대, 수많은 교회의 어두움을 향해 빛을 밝히는 귀한 선지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